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수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마태복음 파노라마 9장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요절은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9장의 내용은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일, 마태를 부르신 일,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죽은 소녀를 살리신 일, 소경을 고쳐주신 일 등입니다. 글을 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러하듯이 복음서 기자는 더욱 분명한 주제와 목적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장에 다양한 기사가 등장한다 하여도 주제는 오직 한 가지, 예수가 누구인가를 증거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을 놓치지를 말아야만 합니다. 마태는 산상설교를 기록한 후에 5장에서 7장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하고 7장 28절 주님의 가르치심 즉 말씀을 통해서 증거했습니다. 그런 후에 8장에서 9장까지를 통해서는 기사와 이적을 행하신 것을 기록하므로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하고 9장 8절 표적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서를 대할 때 그리스도 자신을 증거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좋게 하고 기쁘게 할까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예를 들면 중풍병자를 고치신 기사를 통해서 당신도 고침을 받을 수가 있다 하고 직행을 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병으로 고생하는 어떤 이가 좋아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병만을 볼 뿐 죄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병 고침 받을 생각만 하고 주님이 누구이신가 왜 오셨는가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게 됩니다.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8절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둘째 단원 9절에서 17절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셋째 단원 18절에서 38절 다윗의 자손이여 내가 믿나이다. 첫째 단원 1절에서 8절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2절 1. 첫 절은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리에 이르니 합니다. 1절 주님은 배를 타고 건너편 가다라 지방으로 가셨다가 8장 28절 본 동리 즉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신 것입니다. 이 여행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셨는가? 첫째는 바람과 바다도 복종케 하시는 권세가 있음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둘째는 귀신 즉 군대 마귀도 정복하시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본 동리로 돌아오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온 것입니다. 2절 상반절 그렇다면 이를 통해서는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는가? 이 마태의 기록을 마가복음 2장 2절에서 3장 마가복음 2장 3절에서 12절 누가의 병행 구절과 대조해 보면 누가복음 5장 18절에서 26절 요약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같은 기사라도 배열된 위치에 따라 강조점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가와 누가는 예수가 누구인가를 드러내면서 믿음의 강조점을 두고 있다면 마태는 바람과 파도도 복종케 하시고 귀신도 굴복시키는 권세가 있는 주님과 그 주님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도 있으심을 드러내려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를 클로즈업 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한 일, 즉 재봉을 뜯었다는 믿음 행위를 과감하게 생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 소자야 안심하라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십니다. 2절 하반절 사건은 이것으로 일단락이 된 것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기억 이 무대에 서기관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속으로 니은 참남하도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신성모독이기 때문입니다. 4.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가라하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하십니다. 4절 서기관들은 주님의 권위 앞에 압도를 당하고 전율을 느꼈을 것입니다. 기억 생각을 꿰뚫어 보시다니 니은 그런데 어찌하여 악한 생각이라 하셨을까? 이는 피시 서기관들이 속으로 주님을 사기꾼으로 여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중풍병을 고칠 수 없으니까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사기친다는 말입니다. 5. 그래서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하십니다. 5절. 여러분은 어느 편이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일 것입니다. 이는 사기꾼도 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편이 훨씬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풍병자를 고치는 일은 말씀만으로 가능하나 죄사함은 그리스도의 구속으로만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서기관들은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자가 복음을 선포하여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작은 일로 여기고 누군가 중풍병자를 고쳤다면 아주 큰 것으로 여기고 있지 아니한가? 이유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6절 상반절. 마태는 이 점을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주님은 명하십니다. 너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합니다. 6절 하반절에서 7절. 무엇이 입증이 되었습니까? 침상에 누워 실려왔던 중풍병자가 말씀 한마디 일어나 걸어갔다는 것은 그분에게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던 것입니다. 이를 목격한 서기관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둘째 단원 9절에서 17절.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트레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조치라 하시니 일어나 조치우니라. 9절. 1. 예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복음서의 기사들이 반드시 시간순으로 배열이 되었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같은 기사라도 복음서마다 증가하고자 하는 주제에 따라서 놓여있는 위치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기사가 놓여있는 문맥과 좌표를 유의해 보아야만 합니다. 식탁을 차릴 때 준비한 요리를 아무렇게나 놓는 주부는 없을 것입니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배치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마태의 소명 기사를 보면 강조점이 부르심 자체에 있기보다는 9절에서 10절 세리를 부르신 데 대한 바리새인들의 반응에 있음을 11절에서 13절 깨닫게 됩니다. 즉 세리와 바리새인을 대조시켜 세리는 부름을 받은 반면 바리새인들은 버림을 당했다는 이를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2.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10절. 이 장면을 바리새인들이 본 것입니다. 이는 바리새인들의 신앙 관습으로 보면 파격적인 일이었던 것입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냐 하고 11절 비난한 것은 저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3.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하시면서 12절 오신 목적을 명쾌하게 밝히신 명언이 주어집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십니다. 13절 주님의 말씀은 두 마디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호세아 6장 6절의 인용인데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십니다. 제사란 종교적인 의식, 형식을 말합니다. 그런데 긍휼, 인애는 신앙의 내용입니다. 기성 종교인들이란 기름 없는 등만 붙들고 꾸벅꾸벅 졸고 있는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을 위험이 어느 때나 있는 것입니다. 4. 둘째는 내가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진의는 자신이 병들고 죄인임을 깨달은 자만이 주님을 필요로 한다는 뜻입니다. 병들지 아니한 자 의인이 어디 있단 말인가? 그런데도 당시의 종교가들은 마치 의인인 척 외식을 하면서 사람들을 정죄할 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된 자를 정결 규례를 구실 삼아 부정히 여겨 피하여 간 제사장과 그를 긍휼히 여겨 기름을 바르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온 사마리아인과 누가 진정한 신앙인이란 말인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1.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하고 14절 상반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이를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려는 것인가?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14절 그들의 말대로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 간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11절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하고 14절 비난하는 질문이 같습니다. 내용도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잡수시느냐 어찌하여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하고 의문에 관한 질문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바리새인들 편에 속하는가 아니면 예수님 편에 속하는가? 2. 주님은 첫째로 생배 조각과 낡은 옷 16절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를 비유로 하여 17절 답변하십니다. 주님의 복음은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와 같고 이제까지 의문은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17절 하반절 그렇다면 분명해지는 것은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11장 13절 라고 하신 대로 세례 요한은 율법에 속한 자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 노선을 바리새인과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3. 바리새인의 비난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첫째는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하신 히브리서 8장 13절 새로운 시대의 도래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특성은 개혁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히브리서 9장 10절 주님 당시 교권주의자들은 이 개혁을 두려워하여 저항을 했던 것입니다. 4. 둘째로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으뇨 하고 말씀하십니다. 15절 상반절 그리스도가 오셔서 복음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은 마치 혼인잔치가 시작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복음 시대를 혼인잔치에 비유하심은 여러 번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천국잔치는 이사야 선지자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하고 이사야 25장 6절 예언한 바의 성취인 것입니다. 계시록에서도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합니다. 계시록 19장 9절 그렇다면 신부는 누구인가? 성도들은 초대받은 손님이면서 동시에 신부인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신부는 한 사람뿐이나 하객은 많을수록 영광스럽기 때문에 손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5.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하십니다. 15절 하반절 이는 주님께서 죽임을 당하실 것에 대한 간접적인 표현입니다. 왜 죽으셔야만 하는가? 신부를 위해서입니다. 이는 마치 신부 하와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아담이 잠들어 갈비뼈를 제공해야 하듯 말입니다. 6.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17절 상반절 라고 하신 말씀은 깊이 음미해야 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내에도 아직도 낡은 가죽 부대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새 포도주, 즉 복음은 의문이 아닙니다. 예배의식이 아닙니다. 어느 산이나 기도원에 가야 응답을 받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령과 진정입니다. 복음에는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다. 교회가 낡은 가죽 부대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득권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개혁되어야만 합니다. 주일은 성수한다 하면서 생활 속에서 드리는 매일의 제사는 모르고 11조는 드리면서 청지기 사명과 자신이 값으로 사신바 되었다는 구속의 은총은 망각하고 열심을 내게 하기 위해서 동기부여를 축복에 두는 일, 복음의 자유함은 외면하고 신율법주의로 속박하는 일 등은 벗어버려야 할 낡은 가죽 부대라 할 것입니다. 셋째 단원 18절에서 38절 다윗의 자손이여 내가 믿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하실 때 한 직원이 와서 절하고 가로되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18절 1.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며 제자들도 가더라. 19절. 그 사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끼어듭니다. 예수의 뒤로 와서 겉옷가를 만지니 합니다. 20절. 만일 혈루증 앓는 여인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을 만졌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는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마태는 낡은 가죽 부대와 새 부대를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그는 자기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합니다. 21절. 이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는 주님의 능력만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를 만져도 긍휼히 여기시라는 사랑을 믿는 믿음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하십니다. 22절 상반절. 누가복음의 병행 구절을 보면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고 찾으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인은 두려움에 떨었을 법합니다. 그런데 따라 하고 정다히 불러주시는 것이 아닌가? 안심하라 하십니다. 12년 동안은 혈류증으로 고생하면서 이런 위로의 말을 들어본 적이 있었단 말인가? 낡은 가죽부대 의무는 혈류병을 죄값으로 여깁니다. 부정하다 하여 배척할 뿐입니다. 그런데 새 포도주는 따라 안심하라 하십니다. 낡은 가죽부대는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하고 비난합니다. 11절. 그런데 새 포도주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합니다. 22절. 여러분은 이런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그립지 않습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이사야 40장 1절에서 2절. 3. 예수께서 그 직원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헌화하는 무리를 보시고 가라사대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들이 비웃더라 합니다. 24절. 주님께서 이 소녀가 죽은 것을 모르신단 말인가? 죽은 자를 향하여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고 말씀하는 분을 전에 만나본 적이 있단 말인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고 말하는 그는 누구인가? 4. 무리를 내어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무명의 소녀 시신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손을 내밀어 문둥병자에 대셨습니다. 이것이 새 부대요 새 포도주입니다.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합니다. 25절에서 26절. 혈루증과 죽은 자의 구원. 1.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27절. 두 소경이 등장합니다. 복음서는 이를 통해서 변함없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려는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가 누구인가 하는 것과 둘째는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하신 믿음입니다. 2. 대답하여 때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그 눈이 밝아진지라 합니다. 28절에서 30절. 그렇다면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도 없는 소경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란 말인가?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호칭에 나타납니다. 이는 메시아를 지칭하는 고백입니다. 그들은 예수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이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신 바가 무엇인가? 백부장을 가리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셨습니다. 8장 10절. 중풍병자의 믿음 9장 2절. 혈루증 여인의 믿음 9장 22절. 두 소경의 믿음. 주님께서 이제까지 그토록 만나보기를 원하셨던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이들은 무엇인가 일을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가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이심을 믿었을 뿐입니다. 3.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가로되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34절. 그렇다면 제사장 서기관 장로 바리새인들은 더 이상 세리와 죄인 병든 자들의 목자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11절에서 12절. 그러므로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합니다. 36절. 가난하고 병들고 고생하여도 참 목자만 있다면 불쌍하지 않습니다. 4. 이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4장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주님은 5장에서 7장까지를 통해서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 일러라에 이르게 됩니다. 7장 28절에서 29절. 그런 후에 8장에서 9장까지를 통해서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합니다. 9장 8절. 문제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는 불쌍한 무리입니다. 36절. 4. 이런 문맥에서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고 36절에서 38절 일꾼을 구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다음 장에서 12사도를 택하셔서 파송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나 문제는 일꾼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치리이다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일꾼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요구하시는 일꾼이 되어 주십시오.